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도와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이 가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느껴졌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민족에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와서 그들을 보니 그들의 그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떠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도 없고 또 흉악한 짐승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디 길을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요즘에는 구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말도 통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되지 않는 또는 전혀 사람도 없는 어떤 허허벌판에서 완전히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그 막막함이라는 게 얼마나 그 무섭고 두렵겠냐. 예전인가요? 예전이죠. 2002년인가. 저희들이 아프리카 가나를 이제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가족들하고 전주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하러 가는 길인가 끝나고 그때 우리 성진이 큰애가 5살인가 됐어요. 5살. 한참 막 움직이게. 그리고 누나 집에서 그 식당으로 가는데 그 누나 아들하고 막 장난을 치면서 가다가 그 전주 한복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장난을 하다가 이 큰 조카가 우리 성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막 성진이가 형이 안 보이니까 막 찾다가 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성진이를 부르면서 찾아다니는데 저도 전주 시내를 잘 모르지만 전주에서 사는 누나나 매형 같은 경우 큰형님 네 분 같은 경우도 이 애가 어디로 간 줄 알 거냐 말이에요. 순간 막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얘를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애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고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갓난아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엄마와 갓난아이와의 이 관계, 이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잘 주목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바라본 이 무리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당신의 백성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영혼의 상태가 무엇과 같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오늘 보면 35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목자 없는 양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 너무나 힘들어요. 기진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뭐예요? 쓰러지기 직전이죠. 여러분, 여기 이 고생과 기진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모습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단순히 그냥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목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을요 목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신앙,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 뭐 가둬놓고 키우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가 항상 산과 들로 이 양들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양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양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이 약간 불량한 양이에요. 내가 맨날 목자가 가는 대로 가야 돼? 하면서 뭐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양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갈등, 문제, 극단적으로는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동물. 뭐 갓난아기가 엄마 앞에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이 애가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 내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또한 그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뭘 맺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어떻게 돼요?
말라져 죽어져 버려져 불태워.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하고 나는 양으로서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는 무조건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본인이 목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것 같지만 양이 목자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보다 먼저 앞서갑니다. 잘 따라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무조건 자기를 도와주고 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앞뒤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니? 목자시니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삶의 목자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양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것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렇게 와서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와서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몰라요. 이걸 우리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이건 온전한 목자와 양의 관계와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이걸 선택적으로 내가 뭐 기호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인생과 삶의 길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뭐 양에게 이것만큼 좋은 길이었죠.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분명히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의의 길이 뭘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선하고 합당한 길.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는 뭐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대.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디 길로? 의의 길로 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평지만 있겠어요? 내리막길만 있겠어요?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어요. 넓은 길만 있겠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길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당장에 막 어떻게 될 것 같이 무섭고 두려운 그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주님을 믿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국의 궁극적인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더 합당한 길로, 진짜 푸른 초장 맑은 시대 물가,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믿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단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적인 의식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놔야 된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시작도 될 수가 없어요. 아유, 예수 사랑 나 피곤해요. 예수 사랑 힘들어요. 예수 사랑 희생해야 돼요. 나 그 길 싫어요. 하고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아무 땄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았고 만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목자가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내가 목자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삶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뒤돌아보면 진짜 내가 나의 삶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되어드렸는가를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 삶의 길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또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